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니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주일의 모든 사역과 일정을 마치고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인사가 오늘 저와 우리 지휘자님께는 아주 마음에 와닿는 인사일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때 저랑 같이 사회와 기도로 예배 주일을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저녁 예배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와서 그 큰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있으십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있으시죠?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막 뛰고 한 번만이라도 이제 그 사람이랑 눈 마주치려고 저 멀리서 이렇게 그 사람 눈 돌리나 안 돌리나 이렇게 보고 있은 그런 경험 다 한 번쯤은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 번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랑의 마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대한 장벽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눈으로만 보고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가 탈까요? 어떤 영화에서는 이 하얀 벽면을 앞에 두고 손 한번 잡겠다고 이렇게 어떤 배우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애타는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애타는 사랑의 만남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단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제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약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 마치 이 가사를 또 사용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 언약에 같이 동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할 신부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며 보호하셨죠.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공식적으로 확증하십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제 너와 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서로 부부가 되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그 사랑하는 신부와 마침내 직접 대면하기로 약속한 D-Day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과 결정입니다. 약속된 셋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셋째 날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 정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쳤고 거대한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엄청난 위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시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겁주시고 계신 건 아닙니다. 이 장엄한 광경의 본질은 사실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왕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나라의 군대와 나팔수들을 동원하여 화려하고 웅장한 행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고 찾아오신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 만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구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랑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백성들을 향해 내려오시고 백성들은 산기슭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려다보고 있는, 서로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대면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서로를 만나길 소망하는 사랑의 대면이 오늘 눈앞에서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부터 이 저녁의 예배 자리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시간은 단순한 종교의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의 의무를 행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대면하는 거룩한 디데이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많이 지치시죠? 축 늘어지셨죠?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젖어서 축 늘어지셨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눈맞춤을 충분히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을 계속 뜨고 있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랑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토록 원해서 만났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만났다면 이제는 마주 앉아 다정하게 손을 붙잡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게 막 기다렸는데 만나면 손 잡고 싶고 눈 마주치고 말하고 싶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이랑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안타깝고도 모순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며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죠. 21절입니다.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4절도 있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보고 싶어서 가까이 오려는 백성들, 또 하나님도 보고 싶어서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의 필사적으로 이들을 막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사흘 동안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했을지라도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거룩과 죄는 결코 함께할 수 없죠. 죄인이 거룩해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마라.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의 거룩함에 부딪혀 죽게 될까 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막아서신 사랑의 거절이었습니다. 너희를 너무나 만나고 싶지만, 너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지만 지금 나에게 오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 오지 마라.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이 슬픔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애통한 마음,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 아픔을 함께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마침내 우리가 만나기 위한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등장하는 10개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10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를 구속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본문의 이 맥락에서 이 10계명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10계명은 이미 내 백성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나와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사랑의 가이드라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위험한 것을 만지려 할 때 그건 안 돼, 위험해 라고 정리해 주듯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십니까? 10계명 다 지키는 사람들을 손들어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면 진짜 간혹 한 명씩 담대한 마음으로 손을 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넌 지금 어겼어. 문제는 인간에게 이 거룩한 말씀들을 온전히 지킬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서 멀찍이 서서 두려워 떨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떠는데 길을 막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낸 사랑의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은 허용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이 죄인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10계명 다 못 지키시잖아요. 다행입니다. 저도 못 지키는데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하나님이 치셨던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 경계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계선을 찢어진 휘장의 사이를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죽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유일한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경계선을 넘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은혜 덕분에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요. 아마 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를 보면요, 막 눈이 뒤집혀서 억울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음가로 표현하는 것조차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오면 다시 목욕제기를 하고 다시 성경을 쓰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제기를 하고 성경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그 사랑의 대면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직접 하나님과 마주보는 그 대면을 완전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저녁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셨고 또 뭐 연습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이 질문하려고 이 앞에 말씀들이 쭉 나온 거거든요. 오늘 하루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셨습니까? 나를 만나시기 원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늘 진정으로 대면하며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적셔진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60만 피곤한 일요일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두려워 떨며 바라만 보았던 그 하나님과의 대면을, 결국 그들이 죽기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대면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무런 막힘 없이 누리고 있는데 정말로 누리고 계시는지 저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준비돼서 아침 1부 예배부터 사실 저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답을 하실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행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후에 문 밖에서의 시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문 밖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걸어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아픔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별된 주일을 사모하며 다시 그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 만났을 때는 다들 그 연애할 때의 기분으로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 마음, 물론 3층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층 정도는 걸어올 수 있잖아요. 저도 몸이 참 무거운데 걸어 올라왔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믿기지 않겠지만 뛰어 올라왔습니다. 계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처속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일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함께 모이기 힘쓰는 우리 꽃동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께 제가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마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결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 결단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려고 우리의 시선을 흐리고 또 말로써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그 사랑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